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에 와 있습니다. 이 끝 인사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문안하라의 요 표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와, 즉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문안하라, 아스파사스테라는 요 문안하라의 요 두 어구의 그 연결점을 통해서 신자의 존재론적 정체성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 연결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제 문안하라의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이 용이하게 됩니다. 요 적용과 실천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연결점을 좀 더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신자의 정체성은 어떤 환경적, 여건적, 상황적, 인식론적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존재론적 차원이라 함은 그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그 정체를 이해하고 확인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기 인식의 그 이해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고, 이게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 뭐 사랑하자, 뭐 품어주자, 같이 교제하자, 밥 먹자,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사랑이 아니라 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정서와 그 행동이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잘 보세요.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또 그와 함께 사는 것이랍니다. 또한 사도는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읽은 말씀처럼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사랑, 믿음이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믿음. 그러니까 사랑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님이고 믿음이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밖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 말씀도 예수님이니까요. 진리도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의 의미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이 에가페센은 아가페의 동사형인데 후토스라는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부사가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중요하다 싶은 단어를 맨 앞에, 즉 두괄식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후토스, 지시형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후토스란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이겠죠.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토스, 그와 같은, 그처럼이 지적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또한 그가 광야에서 뱀처럼 들려졌다. 그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뱀처럼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신 그 인자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는 것을 전제하겠죠. 이게 사랑이다. 이처럼 이게 사랑이야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사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 안에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born of 나왔다 태어났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또한 그가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해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도 후토스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게 뭘 지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이겠죠.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겁니다.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의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사랑이 복음이죠. 사랑이 복음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타인을 도와주고 배려와 아량으로 섬기며 밥도 많이 쏘고 뭐 이런 등등의 뭐 이런저런 도움도 주는, 물론 이것도요 사랑의 한 단면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 본질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배려와 아량과 친절과 섬김과 대접과 접대와 식사 같은 거 쏘고 그렇게 되면 대체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없이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 사랑에 머물지 말고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서로 섬기지 말고 서로 돕지 말자가 아니라 이 본질을 풍성히 알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진짜 사랑을 하자는 겁니다. 좀 더디고 힘들어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대조하면서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좀 냉정하고 좀 얄궂게 평하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인 사랑 아닌가요?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어디까지나 내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소위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랑함은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묘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냉정한 지적이라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하는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외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그 이야기와 내러티브와 사건은 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생뚱맞은 옆집 아저씨 이야기,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이 부자 관리는 또 언제나 행위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로 대변되는 보편인간, 내가 주께 와서 이렇게 늘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중심이 나잖아요, 언제나. 내가 믿었다, 내가 믿습니다가 다 내가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주님은 우리의 그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 질문에 대한 재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계명은 뭐라고 써있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의 흐름을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글을 알고 이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 질문이
너의 질문은 틀렸다는 거를 역으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어떤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도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명을 얘기하지 않냐라고 해석하는 건 앞뒤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계명이 어떻게 쓰여 있든 라고 묻는 건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자꾸만 내중심적으로요. 구약을 볼 때 봐라, 십계명 지키라고 했지 않냐, 열심히 지켜야 되라고 그렇게 설교 가르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10살 먹은 애가 부모를 앞에 두고 엄마 아빠 요즘 살기 힘들지, 내가 나가 돈 좀 벌게, 나도 살림에 좀 보탤게 엄마 아빠. 그때 부모가 하도 기가 차서 네가 번다고? 어떻게 벌 건데? 어떻게 벌 건데를 그 상황과 문맥 없이 대사빨로만 보면 와, 어떻게 벌지를 묻네? 이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방불하다 그겁니다. 어떻게 벌 건데? 벌 수 있어? 벌어봐. 나가. 그래, 나가. 자식이 그거 듣고서 나가랬어. 벌라 그랬어. 그래, 벌어야 돼. 그거로 착각하는 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가 아님을 역질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부자 관리는 다 지켰답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해 그래요, 저 계명 다 알거든요, 다 지켰어요 라고 답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각주가 필요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너무 띄엄띄엄 알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계명을 정말 잘 알았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 수준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분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비교하면 그들의 발끝도 미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분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관리, 바리새인, 율법학자,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를 말해요. 하늘의 보화는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관리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재밌는 대조가 나오죠. 큰 부자와 부족한 것, 없는 것과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 단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부요함과 가난함, 부자와 가난함으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큰 부자인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 큰 부자입니까? 하늘의 보화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으로 가득한 부자인 거죠.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늘의 보화에 부유함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에 부요함을 가져야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부자가 아니란다. 네가 내놓는 것이 부유함이 아니란다를 요 이야기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 확장, 자기 확인, 자기 욕망,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욕망의 거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마트에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아니면 말해보세요. 아니면 말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골똘히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이게 성경의 증거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그런가를 제 실존적 입장에서 따져봤을 때 내가 세상적 사랑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건 역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을 여러분들의 존재 이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말을 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정말 성찰과 성찰을 해보면 내 존재 미칩니다. 그 자식조차도요.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여기 한둘 가지신 분 뭐 명함을 못 내면 저는 셋인데 그래서 많이 나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자식도 결국 내 존재 가치에 미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서운해하고 얄미워 죽죠. 그 자식에게도 서운해하는 법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 가지고 생색내고 우쭐대고 하찮게 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행위가 결국 내 가치의 실현과 내 존재의 확장과 내 자신의 경연장일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함을 통해 뭔가가 된 듯 하잖아요, 인간은요. 난 이만큼 너를 사랑해를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사랑은 타자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다 알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사랑은 타자 중심적인 것은 허울뿐이고 간판뿐이고 그 실상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냉정한 성경의 지적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본질적인 입장에서 거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 하더라도 내 존재와 가치의 얼마나 많이 부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사랑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타자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타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존재, 생명, 가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절대 타자 중심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추측할 수도 없고 어림잡을 수도 없는 그 신적 존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존재의 어떤 식의 변화를 도모했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진술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적인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조차도 사실 이 계열의 신학적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 전공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논문이나 이런 책들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의 어록과 워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이나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근데 성경은 신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그 존재의 변화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그 디바인 어떤 존재가 휴메닉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에게는 원래 휴메니한 인간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중적 인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 그렇잖아요. 인성과 신성. 이것도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은 하지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정도만 알지 무슨 철학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게 교리적으로 그거는 다 사실 의미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사랑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광야의 뱀처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사,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흉내낸 그런 가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 전적으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존재에 맞춰서 역사하신 그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만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용어를 써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빚을 져라는 요 워딩을 성경이 씀으로써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우리에게 잡게 하십니다. 빚을 진다는 것을 사랑과 등식을 성립시키는데 이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에게 빚진 그 데터, 그죠? 그 채무자죠, 채무자. 그 채무자는 전적으로 그 채권자, 크레디터, 그 채권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죠. 이게 빚진 자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100만 유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유로 한 10억, 1억 뭐 그 정도 억 단위의 빚을 졌다면 그 채무자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을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빚지다, 오페일로 혹은 명사형 오페일레테스란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예요. 근데 이 빚진 채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자, 10절을 보세요. 다시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코스인데,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소위 카키스, 이 카키아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카키아란 이 단어는 inherent evil, inherent, 내면적, 본래의 혹은 고유한 evil, 악이라는 겁니다. 이 카키아란 단어는 설령 이 사전 자체가 그렇게 써 있어요. 설령 아무리 외면적으로 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악, 이것이 카키아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이 우리에게서 격발되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외향적으로는 악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쏙은 모르잖아요. 이게 카키아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킨,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여기 써있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가 우리가 산상설교 보면 뭐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다 말입니다. 그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율법의 완성자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또한 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응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이렇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 그겁니다. 따라서 빚을 지는 이 사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사랑이라 그겁니다. 그 빚을 갚으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 빚지더러 번역한 오페일로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은 오직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탕감되었고 완료된,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만을 통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축하여 설명하는 단어가 오페일로란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채무자로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채무자로서 역사와 인생 속에 성육신하여 들어오신 그 예수의 이야기가 이 오페일레테스란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진의인 것입니다. 빚을 지신 일이 없으신 그 분이 그 빚을 진 자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게 사랑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차원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빚은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를 섬겨야 하는 존재였지만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실존입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셨다는 요 표현이 말하자면 빚을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역사와 인생에 들어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요 개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보세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죠, 주려 함이라. 그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이게 데터, 오페일레테스, 빚을 갚는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러니까 빚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 아가페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사랑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욕망의 투사이며 자기 사랑의 증명과 확장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로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하고 거기에 매진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소위 VIP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인물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요? 가령 돈이 많든지,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든지, 외모와 학벌, 집안, 성품 등에 있어서 남다른 우위와 독특한 특징을 가지든지 해서 이 세상이 많이 알아주어야, 즉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야만 사랑을 많이 행하고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알아줌의 척도는 말하자면 인간의 인기와 선호도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며,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나 팔로우가 많느냐, 얼마나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가치는 천양지차가 된단 말입니다. 실제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도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잖아요. 이것도 내 영향력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인지도이며 인기이며 선호, 지지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VIP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 반대로 출마의 변으로 말을 하겠죠. 저는 국민들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다 알잖아요. 뽑히고 나면 이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걸. 이게 이 세상의 사랑이며 이 세상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전형적인 원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사랑인데 빚을 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냥 빚을 진 자로, 빚진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십자가의 섬김이었죠. 가장 낮은 자리의 섬김이었죠. 그러니까 섬김 자체가 자랑이 없죠. 왜요? 가장 작은 자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인데 거기에 어떻게 자랑과 존경과 칭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주의 절대 창조주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을 수 없는 신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기생충과 방불한 우리를 위해 숙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섬김의 하나님이 사랑의 그래서 본질인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시혜자로서의 하나님을 빚을 갚아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반면에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서의 우리 신자를 그 빚을 받는 자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이해로는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방식으로는 반대로 설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종교적 패러다임에 부합되는데, 성경에서의 설명은 전적으로 반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은혜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선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순종조차도 은혜의 격발이지 나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존재의 변형까지 감내하시면서, 그 변형이, 이게 조심 있는 표현인데 몰라요 아무도. 제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존재가 바뀌신 건 사실이잖아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정도로 그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 그런 존재의 변경,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강권적이고 불강력적 은혜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 편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작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작정. 또한 심지어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면서까지 나의 죄인됨이 폭로되는, 고발되는 그 지경까지, 내가 의도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좋아서 믿음 생활할 때 있습니다. 지금 좋아서 하십니까? 근데 살아보세요. 아, 오늘 또 주일이네. 아, 이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가기 싫은데. 아, 우리 교회는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래서 다들 아주 해피하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는 게, 또 교회에서 누구를 보는 게, 이게 정말 치 떨리듯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거나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억지 춘향이에요.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종종 문득문득. 하지만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인됨이 고발되고 폭로되는 그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역시 은혜구나. 사랑과 은혜만이 남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오페일레테스, 이 빛의 청산과 가품의 이 성경적 워딩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은 뭐 이게 몇 번이냐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의 수사적 어법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자체 이 헬라어는, 아람어는 이게 7번, 이게 완전수의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4번 하자 그런 것처럼 3-4번 꼭 3번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완결을 짓는다는 거죠. 현대어로.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749, 490번 하라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없어요. 이 사람은 전적 가난한 자입니다. 푸토코스, 완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주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그 10,000달란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도 오페일레테스, 이 빚 갚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10,000달란트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언감생심,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천억, 뭐 수조억 원, 뭐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 당시로 말하자면. 그런 빚을 진 자가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27절
불쌍히 여겨,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의 청산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빚을 청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탕감해 주었다는 건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이거 빚의 이야기가, 이 비유 자체가, 이 이야기가 어쨌거나 요 설정 자체가 이 빚이라는 경제 용어를 썼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채권자로서의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탕감해 주었다면 나에게는 1억이 손해인 거죠. 달리 말하면 그 채권이 나의 채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인이 그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건 그 빚을 자신이 수용했다는 사실을 함의하죠. 그 손해를 내가 보겠다 그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이해에 맞춰주신 은혜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 종이 은혜를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셀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진 자인데 은혜의 주인이 오히려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그 빚을 변제해 줍니다. 말하자면 종은 채무자에서 채권자가 된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자신에게 행한 그 은혜의 주인처럼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죠. 주인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도리어 채무자가 돼야 하는 것이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정당한 자태라는 겁니다. 이 자태는 물론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존재론적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바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그 예수 안에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환경적이거나 정황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정체의 차원에서 가지는 은혜의 채무라 말입니다. 빚을 지는 게 맞다는 거죠. 빚을 지는 자로 사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존재됨의 격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의 채권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론적인 정체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이 존재론적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문맥의 가장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작은 자예요. 이게 그 낮추는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에 작은 자의 개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변화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낮추는 사람, 작은 자. 이 작은 자의 원형,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우리의 채무자가 되어 그 빚을 갚아주시는
작은 자로 사셨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로서의 채무자됨은 그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그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실제 인간적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부활했으니까 무덤이 없다는 차원도 맞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 설명은 그분에 대한 행적 자체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형상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무슨 기독교 서점의 그 성화, 무슨 스칸디나비아의 그 멋진 푸른 눈을 가진 그런 미남형은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작은 자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자랑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생색내지 않잖아요. 그거를 생색내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보답하자는 건 누구 말이에요? 설교자들의 말이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존재됨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고 너는 빛의 자녀를처럼 살라고 되어 있지. 감동받아, 감명받아. 이거 그렇게 한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도덕적 영향력을 불어넣거나 결단과 결의를 촉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작은 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 그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많이 가졌거나 베풀 만한 능력이 있거나 줄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될 때 비로소 행해지는 거라는 이상 야릇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없으면, 형편이 어려우면 사랑보다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대보세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랑을 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한단 말입니다. 큰 자가 되어 섬기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서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월급 많이 벌고 뭐 이제 좀 직장이 얻으면 그때 헌금 많이 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간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다 엔슐린 가능해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 섬기는 겁니까? 이게 환경적, 상황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인본주의적 발상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그 자체가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작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자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지고 세지고 높아져야 행하는 차원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존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 원리에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소위 여유로운 삶이 있는 상태에서 베푸는 것도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막 불우유도 돕고 뭐 헌금도 뭐 엄청나게 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뭔가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뭐 사랑일 수 있죠. 뭐 제가 그거를 태클 거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안 떠오르세요?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이 막 뭔가 섬기고 뭐 어디 가서 막 하고 막 그러면 정말 잘 섬긴다라는 것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재수없죠. 그잖아요.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내가 너를 돕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실천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만 뭔가를 섬기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자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랑이 없고 거기서 오히려 은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가 되신 사랑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오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인성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그냥 오해하듯이 초대교회를 이룬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몇 줄 없어요. 한두 줄밖에 없어요. 오히려 다른 이름들, 다른 역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듣보잡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저주를 받아 죽는 그 십자가 형벌로 죽은 자가 예수 아닙니까? 그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작은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자체가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창자와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애끓는 심정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용서의 마음이죠. 누구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용서는 우리 안에서 격발되거나 내가 이런 실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자질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그냥 예수 안에 작은 자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깨달음, 자기 확인이 있을 때 그 예수 안에서 그냥 문득문득 흘러나오는 그 정서가 용서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거기에 내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로 그냥 한 것뿐인데요. 이게 기독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그래서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됨도 이것과 방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요 설명인 겁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자기 확인이 없으면 무난하라가 안 나옵니다. 작은 자가 되어 빚진 자의 이 자기 이해가 없이 무난하라,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휘두르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서 나는 해도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빚을 지는 겁니다. 갚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로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난 작은 자 맞습니다. 난 빚진 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자 싫어하죠. 머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건 도리어 우리의 종된 의무입니다. 의무인 거예요. 의무. 사실 신자는 무엇을 해도 그것이 빚으로 이해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없고 이런 삶의 자체가 우리 신자의 정체가 된단 말입니다. 작은 자는 신자의 처음 자리, 아파르, 먼지의 자리, 헤벨, 입김, 아무것도 아닌 무, 허공, 헛됨, 그 자리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자가 채무자로서 빚을 갚는데 이런 인식 속에서 어떤 사랑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서운해하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아쉬워하고 혹은 생색내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그런 게 우리 기독교인의 행위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작은 자입니다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그 안에서 그냥 작지만 참된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진정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흘러나옴의 구체적인 면모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존재론적인 정체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워딩으로 다시 재차 강조하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난 빚진 자입니다. 나는 해도 다 빚을 지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 이런 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작지만 강력하겠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얼마나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디어도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수준과 나의 이 죄된 꼴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물론 작은 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작은 자 맞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확인하여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안에서 정말 어울려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교제, 그 공동체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이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랑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